안에서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제주 땅을 축복합니다. 제주 땅의 모든 가정들마다 특별히 4.3의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했던 모든 유가족들의 모든 한 분 한 분 사람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하늘을 신령한 복들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만나주시고 만져주십시오. 제주 땅의 모든 가정들마다 일하시고 역사하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놀라운 시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이 제주도를 위로하시고 제주도의 영혼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버지, 한라에서 목동까지 평안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가운데 주님 큰 은혜를 베푸사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주님의 남성과 여종들, 주님의 아들 딸들 가운데 성령으로 더 인쳐주시고 길을 부어주시고 더 주님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주도 전역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십시오.
예수님께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정되게 나의 마음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이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많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나의 주권자, 나의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치신 그분의 사랑을 이제 우리는 알아버렸어요.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기이한 사랑,
사람의 어떤 그런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오직 계시로만 알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대신 형벌, 심판, 죽음, 사망의 형벌을 받아주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주셨고,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부어져 버린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찬양 고백을 한 번 더 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길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고 깨달아지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는 알게 돼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어떤 열심히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전도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어떤 사역적인 부분일까요? 뭘까요? 주영이 뭘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여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 주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아버지는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온전한 사랑 안에, 생명과 풍성함 안에, 영생 안에 모든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와 동행해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바라시는 것은 그분이 뭐 바랄 게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계속 주님은 이것을 콜링하세요. 나는 너를 원해. 너와 함께하기 원해. 너와 친밀해지기 원해. 너와 깊이 사귀기 원해. 너와 모든 것을 함께하기 원해. 그게 되게 중요한 이 시대를 향한,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찬양 다시 고백드려요. 제가 곡으로 공개했어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십시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찬양 자체가 드려짐에 있어서 갑자기 제주도 전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가 이 고백이 온전히 우리가 부른 이 고백이 제주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주도의 마음입니다. 주님, 제주도를 온전히 받으십시오. 그래서 제주도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온전히 찬송과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제주도를 주님의 처소, 주님이 예배 받으시는 그 처소로 삼으십시오. 예루살렘 그곳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샬롬의 왕, 살렘의 왕이라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제루살렘의 왕이신 것처럼 이 제주살렘에도 왕이십니다. 한라에서부터 백두까지 제가 그렇게 많이 모토로 선포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제주는 평화의 섬, 샬롬의 섬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섬에 샬롬의 왕 예수와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왕, 찬송받으실 유일하신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또한 아버지 북한 땅을 기억하고 북한 땅의 평양이라고 하는 그 지역, 원산의 부흥과 함께 평양에 강력한 대붕이 있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평양이라고 하는 그 땅의 이름 자체가 평화의 땅이라고 하는 샬롬의 땅이라고 하는 그 평양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평양 땅에, 북한 땅에 평화의 땅, 평양 북한 땅에 예수와의 왕되심, 샬롬의 왕 예수와의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북한 땅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아버지, 그로써 이곳이 진정한 하나의 예언적인 연결고리가 되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고 평양에서 다시 오실 주님 예루살렘까지, 정말 예루살렘의 왕 되신 평강의 왕 예수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샬롬 샬롬 샬롬,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샬롬의 왕 되신 예수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이 제주도에서부터, 평화의 섬 제주에서부터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예수와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계속 간증과 함께 제가 기도들이 더 올려지기 원해요. 우리가 지난주
황정식 목사님 오셔서 지난 그 전에 주일날부터 이제 마라나타 이슈야교회에서 귀한 시간 가졌고, 그 오후 시간에 장로님 권사님 놀라운 시간이 있었던 걸 봤어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구나 느꼈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회복의 시즌에 주님이 선하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때는 주여 잘했어요. 다 계셨어요. 화면에서만 봐가지고. 그래서 홍정식 목사님 오셔서 주일날 이제 마라나타 이슈야교회에서 귀한 사역들을 풀어내시고 정말 많이 선하신 일들을 행하셨죠. 월요일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설립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큰 은혜가 있었고,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고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화요일하고 수요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홍정식 목사님 일행과 함께 마라나타 이슈야교회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몇몇 성도님과 함께 그 여정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먼저 화요일날 간 곳이 이승만 별장 파라다이스 호텔, 거기 허니문 하우스죠. 허니문 하우스 커피숍 바로 옆에 이승만 별장 기념관이 있는 거 가보셨어요 혹시? 그곳에 그날 가서 이제 홍정식 목사님께서 예언적인 꿈을 꾸신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제주도에서부터 오신 거거든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3월 9일 있을, 내년에 3월 9일 있을 대선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서 나가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정치 영역이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기에 대선을 놓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홍정식 목사님께서 어떤 꿈을 꾸셨냐면, 산이 있는데 산 위에 배가 있는 거예요. 큰 배가. 그 얘기 안 들으셨어요? 산 위에 배가 있는데 그냥 그 꿈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산 위에 배가 있지? 하면서 깼대요. 그러면서 제주도 내려오는 토요일날, 지난주 토요일인 거죠. 토요일날 오면서 여기 와서 해석이 됐다 그랬나?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일 예배와 여기 있을 설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깨달음과 감동을 받았대요. 해석을 해줬다는 게 뭐냐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이거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사람들이 막 스스로 막 조정하려고 하고 뭔가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나라의 현실을 보여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선 출마하고 여러 사람들이 막 뭐 자기의 신념이나 그런 어떤 자기의 뜻대로 뭔가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 많은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팡질팡 이 나라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래서 이 나라는 사실상 오직 이 나라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나라예요. 해방되면서, 그죠?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겨서 축복받은, 그래서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건국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인데 사상과 이념의 이데올로기에 너무나 많이 사로잡히고 거짓된 선동, 거짓된 조장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완전히 매장돼 버렸어요. 그죠? 그 위대하신, 전 세계적으로 정말 강력한 영향력 있는 위대하신 리더이시면서 한국의 건국의 아버지, 참된 우리 아비이신데 4번 건국의 아버지신데, 그분께서 이 소위 좌파 세력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사실상 남도당 세력들의 잔재들이 계속 이 땅에 있다라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들의 공작과 세뇌에 조장되어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한 업적이 매장돼 버렸고, 그 사람은 독재자이고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완전한 오명을 씌우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은 부분 이 좌파 종북 세력들, 그리고 이 남노당 그런 뿌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교육계에 어떤 영향력 있는 곳에 가서 왜곡시키고
나쁜 부정적인 것만 드러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조장해 버렸죠. 그러면서 그런 세력들이 이 나라에 많이 지도자로 올라왔고 그들이 나라를 거의 말아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거 좀 방송을 하고 있어서 좀 심한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쩔 수 없죠. 그런 현실 가운데 딱 홍정식 목사님께서 이 꿈을 현실적으로 꾼 거죠. 사공이 많아버리니까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이상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산 위에 배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해석을 바꾸서 그래서 이 나라의 사공은 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홍정식 목사님과 이랑께서는 이승만 건국의 아버지 국부이신 그분의 겉옷, 그분의 유업을 이어받고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야 된다면서 이승만 별장을 간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으로 취한 거죠. 사실은 되게 우리가 예언적인 것이 되게 중요한데 예언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기도이고 예언적인 것들을 풀어주면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잖아요. 그거는 하늘의 세계에서는 진짜가 돼버려요. 홍정식 목사님의 어떤 어머니 계통의 계열의 외할머니 계열의 유업들이 있잖아요. 개척의 유업,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하는 개척자의 유업이 이어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많은 귀하신 사람들의 그분의 어떤 기름 부음의 겉옷을 이어받고 취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홍정식 목사님은 되게 강력하셔요. 기름 부음이나 사역들을 풀어낼 때 너무나 강력하게 기름 부음과 사역들을 많이 풀어내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영적인 세계에는요, 보이는 세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러면 영적인 영역을 다루잖아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고 하늘에 매면 땅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천국 열쇠의 그 권세를 사용하다 보니까 하늘의 영역을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그대로 실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정식 목사님의 그런 어떤 그 믿음의 유업을 취하는 부분, 겉옷을 입는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그래서 오신 거죠, 화요일 날. 그래서 이스만 별장에서 그 겉옷을 취하고 유업을 취하는 예언적인 일들을 풀어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또 이제 스가랴 목사님과 저랑 둘이 또 세우시더니 제주 지역의 사령관으로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또 이제 주님의 은혜를 또 세우셨죠. 이런 어떤 진정으로 이게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분들의 임파테이션과 기도의 선포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권위의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적인 영역이 선포하고 명령할 때 응답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원수는 패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권세와 권위를 우리에게 임파테이션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므로 권위의 그 파워가 상당히 레벨업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영적인 영역은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선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승만 국부, 우리 이 나라의 사공은 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승만 국부의 유업을 그 겉옷을 임파테이션 받는 취하는 시간을 그때 가지면서 갑자기 그때 저는 생뚱맞게 거기서 어떤 감동이 왔냐면 제주도의 4.3 사건에 대한 감동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4.3 사건이 몇 년도에 있었는지 기억해요? 6.25 전에 48년도에 있었죠. 4.3 사건에 대한 이해를 조금 가지고 있어요? 조금. 한영이도 조금. 그죠? 여러분이 어떤 이해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감동에 와가지고 그 부분을 좀 나눴어요. 4.3 사건을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민수기 35장 33절 한번 신영이가 한번 찾아서 한번 좀 읽어줄래요?
민수기 35장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희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요. 근데 피가 땅을 더럽힌대요. 피가 땅을 더럽혀요. 근데 이 더럽혀진 땅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그 땅을 대속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억울하게 누가 죽임을 당했으면, 누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이 율법으로 치자면 누가 이 사람을 살해했어요. 근데 살해한 사람을 찾지를 못하는 거야. 시체는 발견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몰라. 그러면 그 땅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 사람, 그 마을 사람들이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되게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제물로 짐승의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흘리게 해서, 주님, 우리가 이 무죄한 자의 피를 우리가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물로 제물로 바치오니 저희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주를 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제사장들이 이 일을 풀어냈어요. 구약에서는 만약에 누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요, 그 죽인 사람을 죽임으로 정결케 하는 일을 실제적으로 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듯이 4.3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4.3 사건 당시에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전 세계적인 시대적 상황이 되게 중요한데,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45년도에 해방되면서, 그때 일제 식민지와 해방되는 그 시대적 상황은요,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상당히 이상적으로 느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 너무 멋지다,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동맹국이 됐고, 미국도 그때 당시에는 공산주의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근데 위대한 영웅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그 한성 감옥에서부터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통찰력이 생겨버려갖고, 이 공산주의는 아니다. 그때 완전한 분발력과 통찰력을 가져서 이 공산주의를 취한 나라는 분명히 망한다. 이걸 그때 꿰뚫어봤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설득시켜서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러시아와의 관계까지 단절시킬 정도로 영향력을 미쳤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막아내는 일에 정말 전 생애를 바쳤어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 공산주의의 이 나쁜 폐단들, 이 악함들, 이 사상과 이념이 너무나 옳지 않은 것을 너무나 알다 보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단절시키고 이것들을 막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과정 속에 이제 45년 해방되면서 47년, 48년 선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남로당 이 좌익 세력들, 바로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을 배운, 그리고 북한의 지령을 받는 그런 세력들이 상당히 남한 안에서 많이 회방하고 공격을 해요. 선거도 무효화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유혈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들을 막아내야 되잖아요. 막아내는 상황 속에 이제 군부대도 동원되고 경찰도 동원되고, 그리고 어떤 단체가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아세요? 들어봤어요? 거기에는 서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바로 평양 지역 일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47년도가 돼버리면 북한 자체는 독립적으로 공산주의화 시켜버려요. 공산주의로 우리는 서겠다 딱 해버리고 화폐까지 개혁을 해버려요. 완전히 분리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북한 땅에서 이제 공산화되면서 국유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뭐 평등하게 하자는 식으로 밭이나 논이나 집이나 다 나라의 국유화가 돼버려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원래 있었던 주인집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라고 하면 아주 그냥 치를 떨면서 도망쳐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또 서북청년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내려와서 공산주의자들이라 그러면 원수처럼 여기고 보이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위 깡패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뭐 서북청년단에 소속돼 있었던 유명한 깡패, 그때 당시 김두한, 이정대, 이정재, 이성순. 이성순 누군지 알아요? 시라소니. 그분은 나중에 목회자 됐다 그러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예. 그만큼 이 깡패들이 서북청년단에 많이 군집해 있었어요. 그들의 특징은 난폭해요. 잔인해요. 근데 그들이 이제 4.3 사건이 일어나 버림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이 남로당 좌익 세력들, 공산주의 이념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무고한 제주도 사람들을 선동하고 조장해서 이제 경찰서를 일제히 공격하는 일이 4.3 사건이었거든요. 48년도에. 예. 그러면서 그때 일제히 공격하는 일이 있어져 버리면서 이게 엄청 커져 버린 거예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 남로당 좌익 세력들을 진압하기 위해 내려온 사람들, 군부대와 서북청년단이 온 거예요. 서북청년단은 발렌티어, 수입이 없어요. 그들은 군부대를 돕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교육받고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내려왔는데 제주도 도민들의 70% 이상이 빨갱이다. 이런 교육을 받고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것 같아요? 빨갱이, 제주도 도민들이 70% 이상이 빨갱이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죠. 많이 왜곡이 됐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때의 시대적 상황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일제의 지배 속에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되는 무렵 속에 상당히 그때 미군 정도 해방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우리나라를 도와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수호가 되었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4.3적인 관점에서 제주도의 입장에서 딱 볼 때 제주도 입장에서는 물론 이 좌익 세력들, 남로당 좌익 세력들이 선동하고 미혹하고 거짓으로 과장시키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했어요. 그러면서 그 선동하는 과정 속에 미군정은 되게 나쁜 사람들이야. 미군정 물러가라. 이게 선동이 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 속에 전쟁의 과정에 있을 때는 완전 모든 게 이제 이게 양심이 화인을 맞는 시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인하고 폭행을 일삼는 그런 것들은 일반적일 수밖에 없는 시대. 정말 어둠에 짙은 시대죠. 전쟁과 함께 연결된 시대는. 그때 당시는 정말 어둠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도 올바로 기능을 못하는 시대였죠.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 너무나 많은 피해가 일어났는데 제주도민들의 10% 이상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제주도 도민들이 그때 당시 70% 이상이 빨갱이다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는데 누가 지시한 줄 아세요? 이승만. 그거는 그때 당시에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공산주의로부터 이 나라를 막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공로와 업적을 나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한 나라의 국부 아버지가 제주도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는 철저하게 제주도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 현실이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지극히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제주도를 버렸다. 이렇게밖에 인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당시 남노당 세력들이 많이 선동하고 조장함으로 인해서 무구한 순진한 제주 사람들로 합류가 되고 그렇게 돼버린 현실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 과잉 진압이 일어났고 너무나 무고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죽임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3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광주는요 그래도 80년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인들이 소위 이 남노당 좌익틱한 세력들의 어떤 조장 선동 안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막 불러일으켜서 이 그 광주 5.18 사태에 대해서 지금은 보상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잖아요. 또 거기에 아무런 관여도 없는 사람들도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는 정치적 목적으로 막 부추겨 세우니까, 그러니까 이 소위 좌익 세력들, 남노당에 뿌리를 둔 그 세력들이 이거를 정치적 목적으로 막 조장시켜서 대통령 물러가라, 뭐 공군부대 물러가라 하면서 억울하게 하면서 막 이거를 막 선동시켜서 5.18을 부추기니까 국가적 차원으로 뭐 혜택을 많이 보긴 해요. 근데 제주도는 그러지도 못했어요. 예를 들면 그 이승만 국부께서 그 4.3을 진압한 후에, 전쟁이 끝난 후에, 그 휴전이 된 후에 제주도에 자주 오셨을 거예요. 자주 왔던 그 이승만 별장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억울하게 죽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또 들었을 거예요. 예.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예, 정말 그래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만 안타까움과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제주도를 위로하거나 어떤 그런 혜택이 오거나 한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50년대에 6.25가 터지고 이제 남노당 좌익 세력들이라고 하면서 남자들을 데려다가 이제 검속을 붙잡혔다가 너희들 빨갱이 아니구나 하면서 풀려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6.25가 터져버리니까 그 사람 풀려났던 사람들을 예비 검속한다고 다시 소집을 한 거예요. 잠깐만 검세를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다시 와라. 그래서 오게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대정 아시죠? 대정 거기 정뜨리 비행장 쪽인가요? 거기가? 그 비행장 보면 뭐 비행기구 탄약고인가 뭐 그런 데 있고 거기에 움푹 패인 옴팡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움푹 패여 있어서 거기 사람들이 한 200명 넘게 거기서 학살당해서 거기 완전히 다 쌓여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기억이 잘 나는데 거의 80년도에 이르기까지 50년도 전쟁 일어날 당시 51년도인가 그때 불려가서 잠깐만 검사하고 돌려붙는다 해서 갔더니 그 가족들은 기다리는 데도 안 온 거예요. 다 총살당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바닷가에 바다로 들어가서 묶어놓고 돌을 매달아서 수장시키는 일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따지자면 어마어마하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80년도에 이르기까지 거기 있는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유가족들이. 시신만 수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도 군부대가 완전히 엄포되면서 공포에 덜게 하면서 수습도 못하고 장례도 치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다가 80년대쯤 돼서야,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것을 수습하는데 이제 몇십 년이 지난 사건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옷가지랑 뼈들이랑 막 엉켜 설켜가지고 한 사람의 뼈, 이게 한 사람의 뼈인지는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한 사람씩의 뼈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무덤을 만들어서 이제 무덤 안창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백조 일손지묘라고 돼 있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게 시체를 찾아보니까 200구가 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북촌에는 열방대학에 있는 함덕 넘어 북촌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북촌 초등학교 있고,
그때 당시 사상박공 당시 이제 이 좌익 남로당 좌익들이 빨치산이 돼가지고 살짝 조용히 내려왔다가 군부대가 수색하고 군부대 이제 진지가 저 함덕 해수욕장이 있었거든요. 함덕 해수욕장으로 돌아가는데 북촌에서 이 빨갱이들이 이 남로당 세력들이 숨었다가 군부대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몇 명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고 함덕에 있었던 진지에서 군부대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갖고 이 군인들이 다 이제 함덕으로 쳐들어와가지고 누가 죽였냐고 사람들 다 모여들게 해서 함덕 초등학교에 모이게 해가지고 모르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별로 공격했다가 다 산으로 도망가 버렸는데 남로당 세력들은. 그래갖고 애꿎은 이 북촌 사람들만 다 모아다가 다 할사해 버렸어요. 그래서 북촌 마을의 이름 옛날 별명이 무남촌. 그러니까 남자들만 대부분 많이 죽었고 그 중에 이제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몇백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북촌 초등학교 옆쪽으로 보면 너문숭이라고 해서 거기 무슨 4.3 기념 이게 전시관 같은 게 있어요. 너문숭이 10명씩 군인들이 있어요. 너문숭이로 데려와서 총살시키고 또 10명씩 데려와서 몇백 명이 거기서 죽었어요. 더 재미있는 건, 재미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제주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났는지, 그때 당시 거기 있는 남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아빠이며 남편인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그 학교에 사람들이, 주민들이 다 모였어요. 애들이랑 엄마들이랑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돌아가신 그분들을 위해서 제사 한번 드리자.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전체를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제 환이 북받쳐가지고 억울하게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은 제삿날이 똑같은 날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딱 1년 지나서 전체적으로 종합 제사를 드리는데 눈물바다가 터진 거예요. 막 아이고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이것이 옆에 함덕 해수욕장에 있는 저기 군부대한테 알려져가지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면서 울지도 말라고 제사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그 슬픔과 고통이 이게 울려고 하는 것까지도 울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일명 아이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그때 당시 계속 있었단 말이죠. 군부대의 군정이 너무나 악랄하게 잘못된, 편협된 그리고 과잉적인 태도들을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알아야 돼요. 그때의 전쟁 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살인, 죽여야 되는 일이 계속 빈번되잖아요. 그러면 광기가 올라와요. 그러면 죽음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대놓고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서북청년단이라는 세력들이 있어요. 서북청년단은 아까 빨갱이라고 하면 원수로 여기는, 그래서 집 뺏기고 땅 뺏긴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빨갱이가다 그러면 다 죽이려고 하는 깡패적인 난폭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때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간증들을, 증언을 들으면 군부대도 어느 정도 대화는 될 때도 있고 경찰들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됐는데 서북 청년들은 너무 악랄하더래요. 그래서 뭐 약탈하는 거나 또 처녀들을 뭐 강간하는 거나 뭐 빼앗고 하는 모든 부분에 뭐 집이 우리 사무실 쓰니까 여기를 우리의 사무실을 쓰겠습니다 하면서 집을 거저 그냥 막 가져가 버리고, 이들은 완전 이해 안 되는 나쁜 조직이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증언이 그랬어요. 너무나 살인하는 것들이 너무 장난처럼 해버리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요, 이 공격했다가 남로당 세력들은 공격했다가 또 집을 약탈했다가 먹을 거 찾고, 또 남로당 세력들도 뭐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강간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살인하고 하는 일을 하다가 또 산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여기 군부대나 서북청년들이 와서 누가 그랬어 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또 공비를 도와줬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또 사살하고 죽여버리고,
이게 제주도에서는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죠? 이중적인 고통. 남로당 좌익 세력들, 빨치산, 공비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우리 제주도 일대 목사, 대정 쪽에 있는 이도종 목사, 제주에서 첫 번째로 목사가 되신 분이, 그분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순회하는 순회 목회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4.3 사건 당시 순회 목회하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대정 한쪽 어들 쪽에서 이 공비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너는 매국노야, 너는 미국을 도와주잖아 하면서, 그러면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예수님 믿게 해주고 산매장 당했대요. 이런, 내가 한 두 가지만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 제주도의 모든 해수욕장이 다 학살터예요. 관광지가 다 학살터예요. 폭포수 있는 데가 다 학살터예요. 근데 죽이는 것도 이제는 너무나 광기가 넘쳐버리니까 장난으로 죽이는데 처참합니다. 그걸 다 설명하면 못 들어요. 장난 아니게 어마어마하게 악랄하게 죽여요. 그게 누가 있나요? 군부대가 하고 서북청년단이 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증언들을 듣기로는 초기에 진압하러 온 군부대가 있었어요. 군부대 한 중령인가 대령되는 어떤 군부대 대장이 극적으로 이제 남로당 세력들을 우두머리랑 극적으로 타협을 맺어서 이제 협상하기로 결정되고, 협상하고 이제 휴전을 맺는 그 이제 날짜를 잡았는데, 지극히 저는 자료에 근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 군정 쪽에서 협상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은 일이 있었어요. 어느 오랄이라고 하는 것에 방화 사건이 일으켜요. 이걸 미 군정이 지시를 받고 그 오랄이 마을을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소문을 어떻게 내냐면 이 공비들이 했다, 남로당이 했다 라는 식으로 소문을 내버려요. 그래 버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잘 극적으로 타협시키려고 그랬더니 그게 무산돼 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을 다 색출해서 더 이제 다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나 봐요. 아무튼 그때의 상황은 아비에게 버림받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 슬픔과 고통과 한을 표현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의 침묵, 완전 무시당하는, 아비에게 버림받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현대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보상이나 혜택이 제대로 없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단선된 그 해에 4월 3일 날 제주도 내려와서 4.3 사건 기념, 저희 부부가 땅밟기 하러 그 4.3 평화공원을 갔어요. 딱 문재인 대통령이 오고 있는 상황에 그 행사를 진행하는 중에 뒤쪽으로 갔죠.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데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아내랑 저랑 들어서자마자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도 않은데 통곡이 둘이 동시에 나와요. 뭐 이런 경우가 있지. 그래서 이게 되게 미묘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받았냐면, 한 나라의 대통령, 이게 아비가 되는 거예요. 국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4.3을 놓고 위로하러 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뭔가 이념과 상관없이 이 제주 땅은 위로를 받는구나예요. 그걸 느꼈어요. 이 제주도의 깊은 한은요, 제가 35장 33절 나눴잖아요.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대속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런 과정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저는 문재인 정권이, 제가 볼 때는 보면 저는 우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극우는 위험해요. 극좌는 말할 거 없고, 좌파 안에 나라를 위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믿어요.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지도, 예전에 꿈을 꾸었는데 우리나라 지도가 보이고, 기도하다가 아내는 예배아들이고 나는 기도하러 같이 갔다가 전 졸았어요. 졸았는데 꿈이 꿔진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가 보이고 좌쪽 편에, 우측 편에 꽃들이 이렇게 피는 거예요. 꽃들이 피는 거. 저 그림. 저거를 예언적으로 다른 분이, 제가 나눈 이 간증을 듣고 저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하면서 이게 뭔 의미야 하면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 부분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려고 기도하는데 또 졸았어요. 그래서 또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또 잠들면서 꿈에서 비몽사몽간에 저 그림에 대한 해석을 주신 거예요. 해석을 뭘 줬냐면 그래 한영아 나도 많이 졸아 예배 때 기도하러 갔다가 아무튼 꿈의 해석을 뭐냐면 비몽사몽의 꿈에서 깰락말락 하는 상황 속에 비몽사몽의 제 생각 가운데 저 그림에 대한 이해를 주신 게 우리나라의 좌익틱, 우익틱, 좌익틱한 그 세력들, 좌와 우의 그 공간에 아름다운 꽃들이 필 것이다. 아름다운 미문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좌익과 우익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되게 귀하게 받아가지고 그렇구나. 주님이 이제 이때 가운데 분열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나라를 이제 완전히 분열의 영을 우리가 밟아버리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시겠구나. 건강한 소통이 있겠구나. 저는 좌익 쪽에 있는 그분들이 훌륭한 부분들이 있고 혹여나 믿지 않아서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파 쪽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소위 오늘날 극좌익 세력들이 거짓 선동, 가짜뉴스를 많이 만드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극우 세력에서도 거짓 선동, 가짜뉴스 많이 만들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분열의 영 가운데 사로잡히면 그래요. 어떻게든 저들을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열의 영이 그치고 분열의 영을 우리가 밟아버리고 거룩한 건강한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죠. 저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무튼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와서 그렇게 내려온 것만으로도 제주 땅이 위로를 받는구나를 느끼면서 착잡했어요. 근데 그들은 정치적 각을 제가 정리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홍정식 목사님께서 이승만 건국 우리 한 사공을 겉옷을 입어야 된다. 이승만이 우리의 사공이다. 그분의 겉옷과 유업을 취하는 시간을 화요일날 가지는데 갑자기 4.3에 대해서 이제 뭔가 다룰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쑥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다니엘 목사님이랑 홍정식 목사님께 나눴더니 수요일날 4.3 평화공원을 갈까 말까 처음에는 와서 갈까 말까 하다가 제가 이 부분을 나눴더니 4.3 평화공원으로 먼저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제가 이런 설명들을 다 드렸죠. 지극히 제주도적인 입장에서 제주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더니 그래서 그날 수요일날 아침에 또 꿈을 하나 꿨어요. 수요일날 아침에 어떤 꿈을 꿨냐, 이 우리 성정식 목사님 일행분하고 꿈에서 같이 모여서 또 건물 안에 들어가서 정말 강력한 성령 집회를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임하게 하는 집회를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왔어요. 거리를 지나는데 무리가 같이 움직이는데 갑자기 맞은편에 외국 사람, 젊은 사람인데 영어를 사용하는 젊은 사람이 무리 중에 나만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주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나만 주시하면서 나를 주시하니까 내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에서 막 도망갔어요. 저만. 막 도망갔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라오니까 저는 잘 숨었다 나중에는 땅을 판 참호라 그러나요? 진지를 만들면 땅을 잘 파가지고 거기 딱 숨으면 안 보이는데 거길 딱 숨었는데 꿈에서 이제는 내가 안전할 거야 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영어로 막 나한테 말을 걸면서 막 협박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 칼로 나를 찌르는, 꿈에서 나는 칼로 찔려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이게 깼는데 그 꿈에서 죽어지는 게 이제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예언적인 꿈이었구나라고 저희가 받아지는 게, 이제 오늘 이제 4.3 사건을 놓고 평화공원에 가서 이제 그 부분을 이승만의 유업과 겉옷을 입은 홍정식 목사님께서
동일시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들을 풀어내실 텐데 갑자기 미국에 대한 이 미군정이 제주에 대해서 잘못된 지령을 내림으로 많은 무고한 제주도민이 죽었던 것에 대해서도 동일시하면서 회개하는 뭐 다루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으로 받은 거예요. 새벽에 그 꿈이. 근데 미군이 없잖아요. 미국과 관련된 분이 없는데 어떻게 풀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산평화공원을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홍정식 목사님이 미군 부대 출신인 거예요. 카츄샤. 네. 미군 카츄샤 부대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부분까지 나눴더니 홍정식 목사님이 내가 이런 꿈과 간증들 다 나누고 이렇게 토스를 해드렸더니 홍정식 목사님이 그걸 다 받으시면서 정말 이승만 국부의 기름 부음 안에서 동일시하면서 이 동일시가 되게 예언적으로 중요하거든요. 동일시하면서 제주도민인 우리에게 그때 제주도민이 4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신 거예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면서 딱 꿇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엄청난 통곡이 목사님이 있는데 저도 무릎 꿇자마자 저도 무릎 꿇고 홍 목사님과 기대가지고 손을 얹고 어마어마한 통곡이 막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예언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기름 부음이 강력한 거예요. 이게 하늘의 영역에 하늘의 어떤 법정에서 풀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국부의 유업을 취하기 위해서 오신 이게 홍정식 목사님이 한국의 영적인 아비를 세워줬던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동일시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 어쩔 수 없었지만 제주도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제주도를 고아처럼 버렸던 무고하게 죽임을 당했던 제주도민들을 향해 대표성을 띠고 이승만의 겉옷을 입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죠. 저도 같이 무릎 꿇고 그때 같이 계셨던 분들 다 무릎 꿇으셨어요. 몰랐죠. 저는 계속 나중에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다 어떤 분들이 막 사진 찍어놨는데 그러면서 제가 용서를 구했더니 제가 제주도를 대표해서 용서를 했고 그리고 제주도를 대표해서 이승만 국부 진정한 우리의 아비이심을 인정해드리고 그때의 시대적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이승만이 우리의 아비이신 것을 또 프란체스카 여사가 우리의 어미이신 것을 제주도를 대표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카츄샤 홍정희 목사님이 미군 부대 카츄샤 출신이시기에 그런 타이밍에 어떤 그런 딱 우연이 딱 돼가지고 미군정을 대표해서도 그분이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 미군정을 위해서도 용서를 해드렸고 예언적으로 동일시하면서 그리고 미군을 축복하고 또 감사를 또 해드렸죠. 미군의 도움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안에서 여러분이 잘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미군정이나 이승만이나 정말 귀하신 분들이세요. 네,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막아드렸단 말이에요. 네, 북한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산주의는 망해요. 정말 악해요. 그야말로 거짓이죠. 중국도 지금 거의 이제 세뇌 공작을 거의 막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독재가 완전히 장악이 돼버렸고 공산주의화 또 독재 속에 자신을 우상시화시키는 교육이 벌써부터 세팅이 돼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고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 다 지금 돌려드리고 있고 중국이 공산주의로 완전히 이념화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선교사 왔다 그랬죠. 중국인 사역을 하는 이스라엘에서 중국인 분들이 오셨는데 깜짝 놀랐대요. 여기에서 정말 많은 부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계시들을 자꾸 양육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한번 중국 갔다가 어떤 그쪽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과 어떤 지시를 받고 딱 왔는데 너무나 사람이 변해 있더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은 지금 사회주의 공산화로 세뇌시키는 작업을 정말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크시잖아. 아무튼
악한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떤 그런 사삼평화공원에서 그런 위대한 예언적인 아주 중요한 일을 풀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제주도는 이제부터 그야말로 위로의 땅, 샬롬의 땅, 하나님의 이제 이 국부 이승만의 어떤 버림받았다가 다시 용서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제 가족됨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제주도는 버림받은 땅, 저주의 땅, 유배지로 유명하고 200년 동안 제주도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던 완전 어둠의 땅이었어요. 그 외에 말할 것 없이 엄청난 또 고통들이 저기 몽골의 지배 100몇 년 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았고, 제주도에서 4대 욕 하면 뭐가 있을까? 4가지 욕이 있어요. 제주도 사람들이 두드러진 4가지 욕. 육지 것들. 두 번째, 양코배기. 미국 사람들을 욕해요. 세 번째, 4.3 사건 때문에 이게 완전히 물들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몽곤놈의 새끼, 몽곤년.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이 몽곤놈, 이게 어른들이 이 욕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몽골 지배 속에 그 아픔이 있어요. 몽골 사람들의 지배, 원나라. 몽곤놈, 몽곤년. 여러분은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들어봤어요. 어른들. 그리고 한 가지가 뭐였더라? 쪽발이, 일본. 이 4대 욕이 있어요. 유명해요. 지금은 많이 풀어졌지만, 이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영적인 기류를 예언적인 동일시하는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화해를 통해서 이 땅에 영적 기류가 바뀌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버림받은 땅이었어요. 사실은 육지 사람들, 육지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족이잖아요. 원 코리아 안에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4.3 사건도 제대로 풀어지지 못한, 그야말로 눌려있는 깊은 한이에요. 이거를 뿌리째 뽑는 역사들이 예언적으로 시작이 돼버렸어요. 지난 수요일 날. 저 얼마나 그때 감사했는지. 와, 제가 2003년도부터 땅밟기하고 리서치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리서치하며 땅밟기하고 무제한 피 흘림 장소 너무나 많이 밟으면서 예수님의 피로 덮어드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번의 여정은 실질적인 이 한국의 영적인 아비로서 이승만 국부의 유업과 겉옷을 이어받은 분이 예언적으로 하늘에서는 이 홍정신 목사님은 강력한 권위자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다 보니까 이 권위가 건세가 크신 분이 오셔서 그걸 실질적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완전히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제주 안에 새로운 일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거룩한 추수와 회복과, 제주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인구 비율적으로 알코올 소비율이 제일 많대요. 그리고 물론 관광지라고 그럴 수 있겠지만 술 드시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이 제일 많은 곳이 제주고, 이혼율이 많다 보니까 결손 자녀들이 많이 생겨버리죠. 이건 저주예요. 사실 그것들을 다루는데 갑자기 이 통계의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주의 모든 가정마다 이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더 축복과 치유와 주님의 만지심과 회복으로 이어가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이제 제주 사람들 중에 성령 충만 받겠구나, 성령에 취하게 되겠구나. 아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저는 극자에 대해서는 저는 배척합니다. 그러나 좌파의 성향을 띠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 존중히 여겨요. 우파도 그렇고 우리는 서로 소통이 필요하고 분열의 영 속에 우리 한국 땅 자체가 너무나 공격과 지배를 많이 받다 보니까 되게 이게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똑똑하면서 어떻게든 분별을 하려고 나름대로 자기가 배운 소신을 가지고 막 분별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용납 못하는, 다른 것을 존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조금만 뭐 하면 이단 시비를 거잖아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도. 이런 게 있어요. 조금만 달라도 이단. 조금만 달라도 너는 나쁜 놈이야. 근데 다른 것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이게 킹덤의 문화거든요. 그 문화들이 이 한국 땅에 계속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부분을 앞서가셔야 됩니다. 다르더라도 소통을 하셔야 돼요. 이해돼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랑 아내랑 뭐 결혼을 하잖아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거 다 드러나. 여기서부터 건강한 소통이 필요한 거야. 다름을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배워가게 될 거예요. 존중이 여기는 것. 이제 좌우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그래서 건강하게 세워질 거예요. 원 코리아를 이루고 우리 한 분 예수님만을 모시고 열방을 추수하며 섬기고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셨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제주 사람들이 성격이 좀 개팍하죠. 그거예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저희 아내도 이제 인천 사람으로서 제주 사람과 결혼을 했잖아요. 시골 제 모교, 귀덕교회가 모교인데 거기 갔더니 제주도 분들의 두드러긴 특징, 되게 무뚝뚝하고 친절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네. 예전에는 막 식당을 가도 제주도 사람들이 하는 식당 가면 반찬통 툭툭 던지고 되게 불친절, 서비스 정신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육지 분들이 많이 오면서 이것들을 많이 확립해놨죠. 네. 참 하나님께서 이 제주도를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계속 회복해 가십니다. 이제 다음 주자들, 다음 세대들이 이런 은혜와 계시를 잘 받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기도하십시다. 아까 나야만 받으셔서 이 찬양을 드리는데 갑자기 제주도가 오버랩 되는 거예요. 제주도를 받으십시오. 제주도를 주님 받으셔서 오셔서 이곳을 주님의 처소로 삼으십시오. 이 제주도의 영혼들을 주님 취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품 안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 그림 괜찮아. 이 기타가 조금 이게 소리가 피하네. 저 예언적인 저 그림 보이죠? 예수님이 제주도 한라산에 두 발을 서시는 것. 저 그림이에요. 나에만 받으셔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가 되십시오. 자, 이 찬양 드릴 텐데 여러분 제주도를 축복해 주십시오.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제주가 상처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고 불편함이 많았던 이 제주 안에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십시오. 오셔서 주님의 처소로 삼으시고 제주도를 온전히 받으시고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라카라라라라라라.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리. 주의 종 되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리.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송정신 목사님과 제가 예언적으로 동일시 회개하며 동일시 용서하며 용서를 받고 용서를 풀어드리고 미군정도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아까 민수기 35장 33절 이때에 예수의 피가 이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성을 띤 중보적인 예언적인 그 강력한 동일시하는 시간이 예수의 피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보혈은 이 땅을 적시고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제주 땅의 모든 가정마다 제주 땅의 모든 영혼들마다 그 깊은 상처와 아픔들 가운데 때로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매정해 보이고 너무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고 너무 말을 함부로 대하고 하는 되게 연약함이 보이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 항상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믿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고 또 괴팍하고 좀 안 좋게 보이는 많은 부분들의 겉모습을 봐버리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섬길지를 아는 거죠. 그들의 말투에 영향받지 않고 그들의 행동과 표정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닿는 사역을 풀어내게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사야 40장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들에게 말하며 외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관계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마음에 닿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진정으로 위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면 답이 없어요. 겉모습을 봐서, 말투를 봐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파더스 하우스는 예배센터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곳이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예배가 되어 우리 발걸음이 영혼들을 향해 아버지의 위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치유, 아버지의 계시들을 풀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설 것임을 예수와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뤄나가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뤄나가는 통로로 주님이 세우십니다. 예, 주님 의 작은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이 곧 가사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받으십시오. 오셔서 주님의 처소로 삼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을 더 누리며 주의 사랑 안에서 더 성숙해지는 그렇게 주님의 아들, 딸들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와 당신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주도가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신랑이시고 찬송 받으실 이이시며 하늘에 우리 아버지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제주도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제주도를 가운데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곁에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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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계신 주님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님이 곁에 함께 하시네.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의 예물 헌금 기도와 함께 대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쳤습니다. 박수.